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매 학기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한 번씩 서는데 늘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서고 있고 익숙해지지 않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떨림으로써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학기 온가족 예배의 큰 타이틀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네, 여기 판넬을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예수 보혈의 능력.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붙잡아 주셨고 이 주제를 또 멋있게 영어로 선포하셨기에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멋있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Why? 네, 있어 보이죠? 별거 아닌데 있어 보이네. 영어로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의문이 있을 때 또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이유를 알길 원할 때 우리는 why, 왜?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원어민처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Why?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미국인 줄 알았어요. 네. 발음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 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신학 공부를 대학원 때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다른 것을 공부를 했어요. 제가 다닌 대학교는 1학년 때 과를 정하지 않고 2학년 때 과를 선택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저는 2학년 때 상담 심리를 선택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때 대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잘 어울린다 라고 말 안 했어요. 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야 너가 상담을 공부한다고? 야 누가 너한테 상담 받겠냐? 딴 거 공부해. 말이 너무 심했죠. 근데 솔직히 인정이 됐어요. 제가 봐도 그때 저는 조금 별로였습니다. 누구를 상담해 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마음이 그렇게 넓지도 않았어요. 상담을 공부하는 동안 상담하는 스킬이나 방법 등 이런 것들은 지식적으로 습득을 했는데 누군가를 상담했던 기억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별로 저한테 상담받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런데 이 상담 공부를 하면서 제 삶을 크게 바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Why? 상담사로서 필요한 것 중 한 가지가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 문제에 함께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합니다. 그리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제가 선택한 방법은 나 스스로에게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왜 화가 나지?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왜 행복하지? 지금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들지?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끊임없이 했을 때 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조금은 별로 같은 저 스스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특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이 감정이 굉장히 요동치죠. 갑자기 즐거웠다가 갑자기 슬펐다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났다가.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친구랑 상담을 했었는데 그 친구도 동일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화가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어요. 나도 그랬어.
나는 성인 돼서도 그랬어. 너가 나보다 낫다. 이러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내가 왜 지금 이런 감정이 들지? 내가 왜 화가 나지? 왜 슬프지? 왜 기쁘지? 이런 거를 한번 스스로 던져볼 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학기 정말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말은 이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셨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왜라는 질문이 성경을 거짓이라고 따지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상고한다는 말은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큐티를 하면서 들려오는 말씀 또한 가정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우리는 일주일간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올 때 베레아 사람들은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지? 정말 그런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뭐지? 이 질문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그 물음들에 확신이 생기고 이를 통해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의문을 가지는 것을 꺼려할 것입니다. 저의 세대 그리고 제 부모의 세대는 신앙생활을 마치 들려오는 그대로 믿지 않으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에 대해 어떠한 의문을 품어서도 안 되고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야만 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물음도 던지지 않고 마치 아기에게 밥을 떠먹여 주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떠먹여 주는 그대로 받아먹기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우리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떠먹여 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그럴수록 점점 우리의 손의 근육들은 쇠퇴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지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스스로 점검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지는 대로 받아 먹기만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여러 가치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근육들이 메말라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하며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라. 목사님과 전도사에게 가서 물어라.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말씀을 주어지는 대로 받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스스로 의문을 던지고 정말 그렇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학기 예수 보혈의 능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why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역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고 묵상하며 확신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why는 왜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나요? 아니, 여러분은 지금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아마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자신감 있게 얘기한 저 친구를 왜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떠한 대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맞는 말입니다. 저 역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한 친구랑 좀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한번 서로 대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얘기했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난 예수님 안 믿어. 아니, 나는 신이 있다고 믿지 않아. 너무 궁금했어요. 이런 반응은 좀 낯설었거든요. 그래서 왜?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신이 정말 있다면 이 세상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왜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장애를 갖고 있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통해 그 친구가 그동안 느꼈을 따가운 시선들, 그다음에 손가락질, 어쩌면 겪었을 모욕적인 그 모든 순간들, 그 순간들로 인해 상할 대로 상해버린 그 마음을 대변하는 한마디였을 겁니다. 그 앞에 과연 너가 죄인이라서 그래, 너가 구원받아야 돼, 너가 천국 가야 돼, 이런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시나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만약 천국이 없다면, 만약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실 건가요?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필요가 없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의 종이 되기 훨씬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하늘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신령한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사람을 만든 이유는 창세 전부터 작정했듯이 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며,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들을 위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곧 천국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라.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예수 영접해야 할 자들로 만드신 것입니다. 죄인이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설령 죄인이 아니었다 해도 사람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먼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의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유일한 본질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믿고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Y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고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이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Y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알겠어. 그건 오케이 됐어.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래서 안 봤으면 좋겠었는데, 그 영화를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봤을 때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울었던 이유가 그냥 슬퍼서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감격이라던가 구원의 그러한 감동이라던가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와 정말 아프겠다, 와 어떻게 저렇게 끔찍하게 고통당하셨을까, 이 모습에 그저 슬퍼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것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처절하게 피 흘리고 찢기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서 이제 죄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본질을 우리는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곧 타락입니다. 의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죄에 속한 자, 진노의 자녀, 곧 마귀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없이 고백했던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쉽게 표현하자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죄에 속한 자가 해방되어서 의에 속한 자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네요. 데자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구원의 문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의로 옮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오직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것, 그것이 바로 피 흘림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나의 자녀 삼고자 했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돼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 자녀 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사람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올린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내 몸이 철저히 상하고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나무에 매달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돼야 하겠다. 왜? 왜 그렇죠? 이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예수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번 한 학기 동안 목사님과 전사님께서 계속해서 예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예수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에 속하여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왜 예수가 피 흘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피가 바로 나를 위한 피 흘리심이었음을 고백하고 값을 지불하여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의 피 흘리심을 믿습니까? 그 피 흘리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습니까?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전부이며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특히나 우리 아이들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깨닫게 되는 정말 그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학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고 참된 자녀로서 살아가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보시겠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난 예수 믿기 싫어서 안 믿어.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권세를 상실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예수는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길 소망합니다. 너무나 자주 들었는 말씀인가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가요?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있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참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써 주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음이니라.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음이니라.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라 혹시나 우리 가운데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그저 머리에서 맴도는 말씀일 뿐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십자가만이 내 소망입니다. 십자가만이 내 생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느껴지길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는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주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여 함께 해주셔서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죄인을 고백합니다. 내 생명이 있네. 주님 역사에 함께 해주시면 주님 그분을 믿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를 접시 함께 해주셔서 주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의 십자가만 붙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의 십자가 사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를 접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역사를 주님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그 본질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역사를 접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의지하는 나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역사를 주셔서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함입니다. 그 피가 바로 나를 위함입니다. 내 평생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는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직 주와 복음만 위해 살기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이유로 고백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지금 특히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참으로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복음이 참으로 아이들 가운데 좀 마음 깊이 느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역사를 접시 인도하주시옵시고 역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참으로 그 능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접시 인도하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예수의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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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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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으셔서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그 피로 인해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피가 나를 살렸으며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이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놀라우신 이름,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